네,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 간만에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오랜 더위에 잠깐 방학이 찾아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방학에 대해서 잠깐 하다 보니 보련듯 지난 수요일 날 설교엔 이근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역 모임은 방학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방학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깊은 통찰이 있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 성경 통독의 방학 등을 앞두고 있는 중에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방학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 딸이 자기 전에 꼭 하자고 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 맞추기라는 게임인데요. 자려고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아주 아련한 목소리로 동물 맞추기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 맞추기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하면은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지 한 동물의 특징을 나열하면은 이 하임이가 그 동물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하루는 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하임이한테 그럼 이 친구는 뭘까요? 하고 아빠의 딸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쉽게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임이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참 생각하다가 답이 뭐야? 물었습니다. 답이 뭘까요? 하임이죠. 하임이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나는 딸이 아닌데 딸이 뭐야?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권하임인데 딸이라는 낯선 단어로 말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딸이 어떤 존재인지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날 밤 하임이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과 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임이는 누구 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당당하게 나는 엄마 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 그것이 딸이다 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빠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부모의 아들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울산교회의 부목사로 정말로 다양한 정체성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읽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곧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당시 이제 바사 제국에는 총리가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나오는 3절을 보면은 바사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어릴 때의 그 지혜와 총명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아낄 정도로 뛰어난 사람, 외국인임에도 한 나라의 2인자라는 높은 위치까지 출세를 한 다니엘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면 세상 속에서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분명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셨어라며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자고 했던 것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다니엘 학습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그 삶에 채우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지금 세상 속에서 일상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은 바사라는 곳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간 포로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70년이라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평생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경험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절망, 낙심,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실패,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은 미래를 꿈꾸거나 바랄 수 없는 완전한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하여 그 민족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평범한 일상을 감당하며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 말하며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틈에서 일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살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들을 사용하여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동떨어진 채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감당하며 살게끔 부르셨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죠.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내신 그 자리,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들과 살을 맞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는 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세상 속에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또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가 환관장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은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청년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기를 요구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바벨론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자신들과 같이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처럼 살자. 하나님은 결코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 있다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달콤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면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저 즐거운 것들을, 저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대신에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이 그 거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세상의 거친 물결을 이겨내는 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성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상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왕이 맡긴 일들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결국 새롭게 세워진 바사를 안정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곳에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만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믿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니엘의 삶 전체를 살펴보았겠죠. 그의 가족과 친족, 친구들의 흠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을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기, 아주 어릴 때의 실수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실했던 사람, 믿을만했던 사람, 다니엘은 말 그대로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그들과 다니엘 사이에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점인 믿음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우리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이러한 요청을 들으며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신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자신만을 높여야 한다는 법을 만들자고 스스로 나오는데 기분 나빠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은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즉시 다니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를 바로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신뢰하고 그를 좋아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선포한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그 어떤 신하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어귀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버립니다. 사자굴이 완벽하게 봉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굴이 다니엘의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우리 성도 사이의 다름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름은 결국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과 성도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성도를,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인정받고 또 유일한 조카인 제 딸에게 선물을 마구마구 사주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동생 중 한 명이 오빠가 참 부럽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그렇게 멋진 삼촌으로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곧이어 어머니께서는 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에게 오빠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부럽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눈치를 주었고 심지어 대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러 가야 되면 예배를 못 나가는 거죠. 타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한 충돌이 동생으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오빠가 부럽다라는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당시 제가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목회자인 제가 세 남매 중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울산교회의 거대한 한 공동체를 맡으면서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목사가 공동체를 맡았다고 구역장님들, 성도님들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면서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시간 인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저에게 손을 뻗으면서 우리 목사님 손 한번 잡아봐야지 하시는 성도님들, 또 구역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할 때면 늘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공동체 목사가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예배한다고 세상의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미움받거나 질책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품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받는 것이 제 동생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역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고 또 고난을 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면 유별난 사람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행사나 일정 따르기를 거절하면 융통성이 없고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까지 믿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나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이름으로 네가 살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볼 거야, 너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순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세상의 핍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도, 그저 그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도록 커다란 돌이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했던 자들의 악한 계획이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 앞에 선 다니엘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우선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의 삶과 행동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 다니엘이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이 선포한 그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도장이 거기에 찍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평소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은 그 무엇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갈 수 있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대적들의 악한 계획에서 그를 보호하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 털끝 하나 더 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마한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핍박 앞에,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은 정말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꾸준하고 깊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이 내 삶에서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고난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끝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견뎌온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과 고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견실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거절당하시고 고난받으셨던, 결국 외롭게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몰려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에 행하실 크고도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 그 인생 전부를 이끌어오셨던 하나님께 기대었던 다니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분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